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문을 열면서 보네폰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책의 저자인 보네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나눴었고요. 또 책에 어떻게 보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가장 기초이면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원수,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너무 당연한 일,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 사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 모임은요, 그 공동체는, 그 사귐은 그냥 대단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스스로 진리와 생명과 말씀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말씀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말씀 가운데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려진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외부로부터 전해진 진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외부에서 나의 형제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 다시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고 교제를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서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연결될 수 없고요. 직접 연결되어봤자 그 안에 거룩한 것,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 옆에 지체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용납되고 용서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와 지체와 나 사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눈에, 내 기준에 형제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형제도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지 않는다면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형제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다?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지만 이 두 사람을, 이 여러 사람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 내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문이시며 진리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그곳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통로로 가면, 담을 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형제를 바라보고 다른 형제와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대하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앞에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언급됐던 부분인데 뭐냐면 이 공동체는 내가 만들거나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와 내 형제를 택하셔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모태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구상하시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평강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 세계를 통틀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사실은 말씀에, 거룩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 난 정말 형편없는, 의롭지 않고 부족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저 형제를 부른 거예요. 부족한 형제를, 부족한 나를.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덮으셔서 의롭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볼 때는 정말 나도 부족하고 저 형제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은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볼 때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해서 안 돼요. 내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지체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밥 먹다가 가끔 가다가 혀 씹을 때가 있죠. 뭐가 혀를 씹었어요? 내 이가. 근데 혀가 이를 욕하면서 이를 다 뽑아버려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내가 걷거나 할 때 뭔가 부주의해서 뭔가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그거를 확인하지 못한 눈을 욕하면서 몸에서 사라져버려라, 없애버리겠다. 차라리 없는 채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미 부르셔서 한 몸이 된 것이고 그것을 빼낼 때, 없애버릴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형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사실 이어져 있는 나 자신을 욕하고 비난한 것이고 원래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라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를 서로가 지체돼, 나에게 이 지체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하며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체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세요. 또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게 우리 몸은 전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시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도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될수록 우리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과 낮아짐과 또 사랑과 용서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 아니고, 직분이 뭐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런 거라고 해서 성숙되었다는 지표가 아니고, 정말 겸손함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 거기에 내 거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정말 성숙되었구나, 정말 깊이가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난 이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함정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약간 결이 달라지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인간적인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미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물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부름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인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세요. 그게 사실이고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 교회로 국한시켜서 본다면 이게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내 몸이다, 거룩한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공동체를 진리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습을 향해서 막 애쓰는 건요, 사실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던 사람이, 사실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교회에 대한 이상, 어떤 모형을 갖고 막 몰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런 이상적인 어떤 형태의 공동체와 어떤 교회, 막 찬양팀,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막 해서 이게 좋은 공동체야, 이게 좋은 소그룹이야, 이게 좋은 찬양팀이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 내가 처한 그런 공동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갖고 와야 돼, 야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 야 이런 것들은 해야지. 영어로 보면 수많은 should, ought, must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해야만 돼, 해야 돼 하는 것들.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답답해하고 막 속으로 막 정죄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혼낼 때도 있었어요. 막 다그치고. 근데 그게 그 이후의 결과가,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남냐? 하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막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떻게 보면 겉돌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것들, 당위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전제들, 이런 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걸치면서 또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워오면서 조금은 성숙하게 되어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또 어느 누구도 구성원 전체를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또 같은 그림을 꿈꾸면서 그려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한다면 내가 가진 틀로 내가 가진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틀로 이 공동체를 그리고 서로를 맞춰가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틀로 막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깊어져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데까지. 도대체 우리 공동체 왜 이 모양입니까? 주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왜 이렇게 서로 안 되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놀라우면서 또 동시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공동체의 본질이 나타날 때, 본연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붙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청년 때 경험이에요. 아까 막 그런 거칠게 막 어떻게 보면 뭔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막 친구들 막 형 누나 막 동생들 막 이렇게 막 끌어다니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정말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막 지친다는 말이 제일 어울려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이상으로 내가 가진 거를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땐 결국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기 싫다. 모든 걸 다 손 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걸 손 놨을 때 오히려 내가 막 노력하려고 했을 때 못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정말로 공동체 되어가게 만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노력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어떤 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또 시간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행할 때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안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경험들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다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또 경험하게 될 때 조금 더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또 내 형제가 죄인이고 부족한다라는 걸 발견할 때 오히려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냐?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저 사람이 연약해. 근데 그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거구나. 그걸 붙들어야 저 형제를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깊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경험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잊어버렸을 수 있구나.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처럼 10,000데나리온 빚진 거를 탕감받았다는 걸 내가 잊었기 때문에 저 형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신경이 곤두세워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 모습 정말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한 죄를 또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서로를 용서하라고. 형제의 모습에 실망했다면 그때는 정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위와 또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정말 예수님의 은혜, 그 말씀, 또 정말 낮아져서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를 볼 때는 또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어떨 때는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가며 정말 예수님의 지체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그렇게 맡기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지체들을,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또 공동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이상을 잣대 삼아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과 목표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맡기는, 또 감사함으로 서로를 받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또 갈등을 통해서도 배워가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온전한 주의 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